증거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 이 물질이 정말 귀하게 아름답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 앞에 돌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성경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이사야 40장입니다. 이사야 40장 27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이사야 40장 27절에서 31절까지 우리 교도 가시면서 말씀 봅니다. 27절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자, 우리 새해 인사를 한 번 더 하면 좋겠는데 우리 주변 돌아보시면서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감사드립니다. 예, 아마 이 인사를 만나는 사람들마다 새해에는 수십 번 또 수백 번 하게 되어질 건데 왜 이렇게 인사를 할까 한번 생각해 보니까 실제로 우리의 삶에는 복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리고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다 보니까 복을 많이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반영되어진 인사말이라고 여겨집니다. 제발 새해에는 복을 많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간절한 염원이 이 인사말에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2025년도에도 정말 많은 일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대부분의 일들이 좋은 일도 많이 있었겠지만 나쁜 일들, 어려운 일들, 힘든 일들, 아픈 일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는 항상 좋은 일들, 형통한 일들이 있기를 기대하지만 우리 현실은 녹록지 않다는 겁니다. 성경을 보아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그렇게 평안하게 형통하게 그려주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아도 수많은 고난과 아픔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오늘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 산천을 떠나서 먼 나라 이국 땅의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곳에서 행여나 고향으로 다시 돌아갈까, 언제나 돌아갈까, 이제나 돌아갈까 고대하면서 기다립니다. 포로 생활 50년이 지나가는데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니까 낙심하게 되어지고 절망하게 되어지고 자포자기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회개하면서 아무리 기도하고 또 과거 예언자들의 말씀을 연구하고 또 율법을 해석하고 율법대로 살아가려고 최선을 다해 봤지만 계속되는 포로 생활은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정녕 돌아갈 수 없는가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어지고 돌아감을 포기하는 체념과 또 한숨과 눈물의 세월을 보내게 되어집니다. 오늘 27절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이 나와요. 2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께 벗어났다 하느냐. 아멘. 오늘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씀 보면 내 앞길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부르짖어도 소용이 없다라고 한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가 이 안에 담겨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두 번 하나님께 자신의 사정을 한탄한 것이 아닙니다. 한 맺히고 원 맺힌 그 70년 세월 동안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가 목 놓아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해방되게 하옵소서, 자유 주시옵소서, 조국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니면 차라리 죽음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목 놓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게 되어집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 이사야를 보내서 위로의 말씀을 선포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체념한 이스라엘 백성들, 희망이 사라져버린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용기를 불어 넣어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미래를 새롭게 열어가신다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창조하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무한한 구원의 능력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시는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 3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벅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였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절망과 체념 가운데 아무 의욕도 용기도 없이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라. 그러면 새 힘을 얻을 것이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여호와를 앙망하라, 여호와를 앙망하라.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떠한 삶을 살아갈 것을 권면하는지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여호와를 바라보라, 바라보라, 이런 의미가 이 말씀 속에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창조주로 또 전능자로 만왕의 왕으로 믿고 높이고 우러러 바라보는 그런 인생이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평생 살아가면서 많이 듣던 말 중에서 사면초가라는 말이 있어요. 사면초가. 이것은 중국 사기 항우 본기에 들어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합니다. 이 초나라하고 한나라가 이 전쟁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 초나라의 대장이 항우가 있고 한나라에는 유방이 있는데, 이 초나라의 항우가 이 포위가 되어서 큰 어려움을 겪게 되어집니다. 이 군사들이 거의 죽게 되어지고 절망 가운데 빠지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음도 불안한데 날마다 저녁마다 자기의 고향 초나라의 고향 노래가 매일마다 구슬프게 울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초나라에 속한 모든 군사들이 고향을 그리워하게 되어졌어요. 눈물을 흘리게 되어졌어요. 또 전의를 다 상실하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전쟁을 할 의미와 또 가치를 찾지 못하고 모두 포기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그 한나라의 장량이라고 하는 사람이 노래 전략을 통해서 이 전쟁을 벌리게 되어졌는데, 완전히 말려든 그런 상황이 되어졌습니다.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웠던 이 초나라의 항우라는 장군은 더 이상 희망이 없는 줄 알고 적진에 뛰어들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결과를 선택하게 되어집니다. 사면초가 온 사면에 초나라의 노래가 들린다. 적들에게 완전히 포위되어서 압박을 받는 그런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디로도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혹시 우리의 성도들의 삶을 표현하고 있지는 않나 싶습니다. 앞으로 나가도 또 뒤를 보아도 또 좌우를 돌아보아도 갈 길이 안 보이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들은 절대로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말 것을 우리 주님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초나라의 항우는 사면이 막히어서 포위가 되어서 더 이상 갈 곳이 없다 생각하여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걸 선택했지만, 우리 성도들은 아무리 태산 같은 고난이 닥쳐올지라도, 아무리 성난 파도 같은 환란이 밀려올지라도, 아무리 태풍 같은 시험의 바람이 불어올지라도 절대로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보시고 책임지시고 인도해 주시고 갈 길이 다 막혀 있을지라도 그것을 열어주시고 뚫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여호와를 앙망하라, 여호와를 바라봐라, 여호와를 바라볼 때에 그 모든 문제들이 열려지고 뚫려지고 해결되어진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많은 심리학자들이 사람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두려움과 불안이라고 정의하면서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두려움과 또 불안한 것이 무엇인가를 분석해 보았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가장 불안해하는 것이 뭐냐면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이것이 한 4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내 앞날이 어떻게 될까, 또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까에 대한 내일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걱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문제가 뭐냐면 질병에 대한 공포입니다. 내가 혹시 병에 걸리지 않을까, 또 사고를 당해서 크게 다치지는 않을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가 한 12%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또 사랑하는 사람들이 혹시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까에 대한 그런 두려움이 한 10% 되어져요. 그리고 30%는 과거에 지나간 일들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이 모두를 합쳐보니까 92%가 되어져요. 92%는 이미 지나갔거나 아직 오지 않은 일들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공포하고 또 불안에 눌려 있다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진짜 힘든 문제는 8%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고민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대부분의 것들은 일어나지 않았거나 이미 지나간 일들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이런 상황을 살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버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너희 염려를 주님께 맡기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돌보신다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6장 25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아멘. 우리가 지금 염려하고 걱정하는 먹을 것, 입을 것, 이것은 불필요한 염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목숨에 관계된 것들, 우리의 생명에 관계된 것들, 영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중요함을 알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6장에서도 31절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아멘. 먹을 것, 입을 것, 또 마실 것을 구하는 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믿는 자로서 어떤 것을 구하며 살아가야 할까 깊이 생각해 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도 수많은 공포와 또 불안이 끊임없이 우리를 따라오고 또 괴롭히고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약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는 평생토록 이것을 위해서 싸우는 평생의 숙제 같은 문제가 이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라. 여호와를 바라보라. 우리에게 아무리 좌우가 막혀 있고 또 길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위를 열어놓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위를 열어놓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시는 것은 무엇을 의미해요? 하나님과 기도로 교통하자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창세기 6장을 보게 되어지면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방주를 만들 때 창을 내게 했어요. 그런데 그 창을 어떻게 내게 하는가 하면 위로 내라,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으로 하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아멘. 창을 내되 위로 내어라. 위로 내어라. 오늘 주님께서 이 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홍수로 세상이 다 가득 차 물바다가 되어졌고 모두가 다 죽어가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창을 내라. 위를 바라봐라.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기도의 문을 열어라.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심판을 받아 모든 사람이 죽어가는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생명을 얻을 수 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방주가 이리저리 흔들릴지라도 목적지에 도달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또 민수기 21장을 보아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하여서 광야로 들어가 이제 호르산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또 아론도 죽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 원망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대항하게 되어져요. 하나님이 진노하여서 불뱀을 보내서 그들을 물게 하고 물린 사람들은 열이 오르고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다가 죽게 되어집니다. 모세도 당황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처방을 내려주십니다. 민수기 21장 8절 두 번째 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아멘. 장대에 달린 구리뱀을 볼 때에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모세의 말을 듣지도 않고 보지도 않은 사람은 살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대에 달린 구리뱀을 볼 때에 살았던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주님, 그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우리는 새로운 살 길을 찾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을 바라볼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절망을 이기게 하십니다. 죽음을 이기게 하시고 심판을 극복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새로운 미래를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올 한 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하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앙망하라 하는 것은 여호와를 사모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사모하고 또 어린 아이가 어머니의 품을 사모하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은 여호와를 그리워하고 사모해야 된다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선진인 이 다윗도 시편 18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말씀이 나와요.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다윗은 이런 고백을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똑같은 말씀으로 응답을 해주십니다. 107편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하나님이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다윗은 일평생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왜 그랬어요? 다윗은 하나님을 사모했기 때문에 그래요. 평생토록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아갔습니다. 위기가 찾아올 때에도, 원수가 괴롭힐 때에도, 목숨의 위협을 받는 두려움이 있을 때에도 다윗은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모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귀한 마음을 어떻게 표현하면서 살고 있어요? 하나님을 한평생 찬양하며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위기가 올 때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변치 않았어요.
그 증거가 뭐예요? 자신의 목숨을 빼앗으려는 그 사울 원수가 있을 때에 그의 목숨을 빼앗을 수 있는 기회가 한 번, 두 번 찾아올 때에 그 목숨을 끊지 않고 그를 존중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원수를 존중했어요.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 도망을 갈 때에 많은 적군들이 잘 되었다 비난하면서 조롱합니다. 부하들이 한 칼로 저들을 쳐 죽겠다 이야기할 때에 다윗은 그것을 막아요. 그 조롱하는, 비난하는 그 말들을 다 받습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은 주변의 사람들을 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비록 원수 같은 사람일지라도, 나를 비난하고 나를 조롱하는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을 품을 수 있는 이유는 내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그 영혼을 충분하게 사랑해 주셔서 만족함을 주신다. 그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을 채워주신다.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그 사람의 인생을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주변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정리하시고 하나님이 해결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직접 칼을 들거나 입을 벌려서 비난하거나 조롱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오직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 이것만 갖고 살아간다면 주님께서 우리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고 줄인 영혼을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다윗은 왕이 되려고 또 권력을 가지려고 애쓴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인기를 얻으려고 애쓴 적도 한 번도 없었어요. 부를 얻으려고 노력한 적도 한 번도 없습니다. 오직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 한 가지,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힘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만을 사랑했더니 하나님께서 모든 좋은 것으로 다 그에게 채워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다윗의 삶에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 모습을 보면서 닮아가는 우리의 성도들 되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15장에서도 예수님께서 두로 지방을 방문했을 때에 딸의 질병을 위해서 간구하는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이야기가 나와요. 딸이 귀신이 들리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나왔어요. 근데 안타까워서 주님은 냉담합니다. 그렇지만 이 여인은 끝까지 예수님께 간구하게 되어질 때에 예수님의 응답을 받습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리고 딸이 치료함을 받게 되어집니다. 이 여인의 딸이 어떻게 치유되었어요? 그것은 그 딸을 목숨처럼 사랑했던 그 엄마의 마음, 딸을 목숨처럼 사랑했던 그 엄마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어요. 뿐만 아니라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치유의 은혜를 사모했던 그 마음,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기적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성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일부터 이제 신년 특세를 시작하게 되어지는데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사모하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느냐, 그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바라보고 하나님을 정말 사모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이들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목숨을 대신할 수 있고 또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가족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내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오직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올해 내 사업의 문제,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 이런 것들 내가 어떻게 풀어낼 수 있겠습니까?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때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에 그 문제가 해결되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여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또 하나 본다면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것은 여호와를 기다린다는 것을 의미해요. 이 앙망한다는 말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을 의미해요. 신앙생활은 내가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호와를 앙망하라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끝까지 기다리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신다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한 아이가 태어나서 자라가는 과정에 좋은 환경과 좋은 사람들의 도움이 많이 필요합니다. 키워줄 부모가 있어야 하고, 또 아플 때 의사가 치료해 줘야 되고, 또 학교 가면 선생님이 도와줘야 되고, 또 친구와 함께 놀아야 되고, 여러 가지 필요한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려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살아갈 때에, 한평생 살아갈 때에 아내가 필요하고 남편이 필요하고 자녀가 필요하고 친구가 필요하고 성도가 필요하고 그 교회가 필요하지만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이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를 사모하고 그를 기다리는 신앙이 되어질 때에 그 인생이 정말 바른 신앙인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14장을 보아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하여서 전진해 갈 때에 홍해를 만나게 되어지고, 또 뒤에서는 애굽의 기병대들이 이들을 쫓아와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도간에 든 쥐예요. 앞뒤가 막혀 있고 주변이 막혀 있어서 도저히 살아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홍해를 향해서 손을 들 때에 홍해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육지를 건너가게 되어집니다. 오늘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세요? 기다리라, 기다리라. 서서 주님의 구원을 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기도할 때에 또 기다릴 때에 분명히 역사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하는 우리의 성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2026년도가 밝아졌는데 우리 교회 또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하면 좋을까 기대하면서 말씀을 선택해 봅니다. 오늘 말씀처럼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가듯이 우리 교회가 또 우리 성도들이 올 한 해 비상하는 날아오르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할까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는 올해 매해마다 했지만 작년 성경 공부를 계속 진행하게 되어집니다. 올해는 이제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면 공부하려고 해요. 사도행전을 통해서 교회가 하나님이 어떻게 세워졌고 또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어떻게 교회가 비상하는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면서 기대하는 꿈이 무엇인지 사도행전의 말씀을 접목해 보면서 함께 공부해 가려고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배워가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길 바라요. 또 우리 교회가 비상하기 위해서는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제까지 교회 학교가 잘 운영되어져서 몇 년 동안 잘 부흥되어 왔는데 이제 한글 학교를 또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세상의 학문도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 싶어서 우리 아이들에게 고국의 말씀 한글 학교를 진행하려고 해요. 말씀을 배우고 학문을 배우면서 예수님처럼
몸과 마음과 영이 자라가는 그런 아이들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그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그러면 아쉬운 것은 우리 어르신들은 혹시 소외되는 것은 아닌가 한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실버 학교를 또 진행을 하려고 해요. 우리 어르신들이 나이가 연세가 많이 드셔서 공부하기 힘들고 또 여러 가지 기능적인 그 기능들이 많이 뒤처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젊은 분들을 통해서 세상에 뒤처지지 아니하고 배우고 누리고 또 전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려고 해요. 매 시간마다 여러 가지 이 실버 학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정보들과 또 좋은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또 우리 교회가 올 한 해 비상하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준비했으니까 열심히 참여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올해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될까 고민하다가 표를 다시 한번 정해봤는데 20년 감사 행복한 비상으로 정해보았습니다. 20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잘 살아온 것을 감사하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길 바라고 26년도에는 새로운 비상이 있기를 기대하면서 이 표를 정해보았습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것들은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열정만은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여호와를 앙망할 때에, 여호와를 바라볼 때에, 여호와를 사랑할 때에, 여호와를 기다릴 때에 이 일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힘이 있을 때에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여호와 하나님, 땅끝까지 창조하신 하나님, 피곤하거나 곤비하지 않고 명철이 한이 없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듯이 새 힘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피곤하지 아니하고 지치지 아니하고 끝까지 비상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 모든 성도님들 2026년도에는 이 모든 축복을 누리는 성도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2026년도에도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행복하게 비상하는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우리 교회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올해가 맞춰질 때에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한 해를 마무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모두 일어서서 함께 찬양하시고 축도 예배를 마칩니다.